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듣는 사람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여기 백성들 속에는 왕도 포함되고요,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포함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젖을 뗄 무렵쯤에 그의 어머니 손을 잡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맡겨줬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제사장 수업과 그리고 앞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죠.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며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자신도 나를 부르시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했어요.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자 사무엘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무엘하고 부르면 뭐라고 말을 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습니까? 뭐라고 말하라고?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말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번째,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예?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
유감스럽게도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같이 모시고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쪽 귀가 울리거든요, 지금. 귀가 울린다. 이명이 생겼다. 귀에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두 아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너희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겠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신방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느냐?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4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속죄제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도 속죄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참 유감스럽게도 사무엘 선지자는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 자기가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네? 하늘같이 받들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야 합니다.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에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잘못된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들추어지는 말씀 앞에서도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서 어찌할꼬라는 그런 심령이 안 생겨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연되어 있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에만 길들여진, 네?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요즘엔 또 그런 부흥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 할 때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현수막 쓰는 일이에요. 여러분 현수막이 뭔지 아세요? 플랜카드. 네? 이제 한국에는 지금도 그 현수막 만들어서 걸고 그러죠. 담벼락이나 이런데 선거철 되면 선거 후보들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 그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걸었냐면 페인트 붓으로 다 썼습니다. 페인트 붓으로, 큰 페인트 붓으로 그 옥양목 옷감 파는 데서 그걸 끊어다가 길게 땅으로부터 이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요. 길게 늘어놓고 페인트로 그걸 글씨를 다 썼어요. 이게 제가 줄창나게 썼던 게 뭐냐. 매해 되면 신년 축복 대송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 부흥회 중에 하는 설교가 다 뭐냐면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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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복받는 일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아니 민족 그 자체가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하고 LA 오로라 잠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우리 짜장면 먹고 들어가자 그래 진흥각 가서 짜장면 사 먹고 들어갔는데 거기 계산하는데 카운터 앞에 노란 복이라는 글자가 아니 저게 무슨 한문으로 무슨 글자지? 아무리 봐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렇게 똑바로 붙었던 복자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계산하는 양반한테 아니 왜 저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놨냐고. 그랬더니 아마 못이 빠져가지고 위에 고정하는 부분에 못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됐을 거라고. 여러분 복을 너무 좋아하죠 우리나라. 여러분 복자가 어디에까지 여러분 새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에는요 다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에? 숟가락에도 새겨져 있고 젓가락에도 새겨져 있고 베개 우리가 배는 베개 양 옆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죠. 네. 복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복만 좋아하고 복 받을 짓을 하라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기복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 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만 좋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축복을 사모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
복받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복받을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하고 나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축복만 받으면 장땡입니까? 이런 복에 대한 자세가 한국교회를 저는 망쳐놓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으니까 마땅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리기가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 그걸 곧대로 전하기가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무서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었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전해 듣기를 원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네?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누워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어제 저녁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16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할 일이 뭐예요? 들은 말씀을 전해야죠.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기를 원하는 엘리 제사장은 들어야 되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차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했어요?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사무엘아,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뭘 청합니까? 뭘 청해요? 내게 뭐 하지 말라?
내게 숨기지 말아라. 내게 숨기지 말아라. 여기 내게 숨기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 내게 숨기지 마라. 자세히 말해. 여러분, 전의 성경, 예? 그 전의 성경에는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왜 자세히 말하라는 말이 없지? 자세히 말하고 내게 숨기지 말라. 없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는 말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말하는 말이 있죠? 18절에 있어요. 18절.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에. 그죠? 사무엘이 자세히 말했다. 근데 17절로 돌아가 보면, 17절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절대로 숨기지 말라. 하나라도 숨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는 말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겠다? 다 듣겠다는 말이에요. 다 듣겠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목사님,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십시오. 제가 다 듣겠습니다. 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다는 말이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도, 자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는 말씀이든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듣기 싫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부탁해요? 하나도 숨기지 마라. 자,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부탁을 듣고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어떻게 전했어요? 자세히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ld everything. 자기가 들은 말씀을 토탈리 다 말했다고 말해. 다. 모든 것들을 다 말했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예? 엘리 제사장이 속상해할 부분들은 어때? 좀 적당히 감추고 그리고 그냥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사무엘이요.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hiding nothing. 네? 숨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뭐예요? 먼저 다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름지기 이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됩니까? 왜 왜곡되고 변질되는 줄 아세요?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숨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그 말씀을 숨기고자 할까요?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왜 숨기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 경험을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81년도서부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81년도부터 설교했으니까. 네? 40년? 39년? 예, 거의 40년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다 전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갖는 그런 이유 두 가지. 첫째, 전하는 그 말씀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요. 제 경험. 네?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그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나한테 걸리는 말씀이야. 네? 나한테 걸리는 말씀이야.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제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사람이니까 생겨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숨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싫은 반응을 보일까 봐 숨깁니다. 제가요,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섰는지. 여러분, 목사가 한번 설교해놓고 그 설교 때문에 도전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요,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망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목사 설교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솔직한 제 경험입니다. 참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 왜?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저 앞에서 싸움판이 벌어져요. 제 설교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나중에 하도 그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냥 설교를 듣고 싫은 반응을 보일 성도들이 의식이 되면 뭐예요?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숨겨버려. 제껴놔버려.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이딩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자신의 말이에요? 선지자 자신의 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40여 년 가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참 클 거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런 생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당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 제가 우리 이 덴버 지역에 그 유일한 크리스찬 신문이 하나 있어요. 뭐죠? 빛과 소금. 이거 빛과 소금에 제가 그 원고를 기고하는데 야고보서 강해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했죠. 교회에서 한 그 야고보서 설교문을 강해 원고 강해 그 설교문을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목사님, 그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는 야고보서를 뭐가 그렇게 오래 강해를 하느냐. 그러고 핀자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앞에서 핀잔 받는 내색은 안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들었을까요? 네? 네. 제가 속마음에 품었던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시험 받으실까 봐. 제가 실제로 야고보서가 몇 장이죠, 총?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5장. 5장인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야고보서를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느냐 하면 3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35번.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Total everything. Total everything. 다 전해야 한다. 다 전해야 한다고 하는 설교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사무엘상은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의 사무엘상. 5장 설교를 하는데 35번 했으니까 31장으로 된 사무엘상을 강해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이 사무엘상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Total everything.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Hiding nothing. 여러분, 이렇게 다 듣고 다 전한 결과가 여러분 뭐죠?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듣고 다 전한 결과가 뭐냐? 1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어떤 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으면, 내가 다 듣지 않고 골라 들으면,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듣지 않은, 그 듣지 않은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다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껴놓는다든가 그리고 숨겨버리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공범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공범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동훈 목사가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그 공범이 될 수 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 듣고 다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사무엘이 전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 최북쪽에 있는 마을이 단이에요. 단. 그리고 최남쪽에 있는 마을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무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다. 네? 참 선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참 설교자요, 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 인정받게 하시려면 제 설교가 주눅받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때문에 제 설교가 주눅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자신의 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설교자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있는 말씀 그대로를 다 전하는 설교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했습니다. 백성들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장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사실은 이 4장 1절이 4장에 이렇게 돼 있지만 3장 21절에 포함되어야 될 말씀이 4장 1절의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는데 그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사무엘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뭘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어요? 말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전파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만들어.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 전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고 설교자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다 듣고 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거다. 내 말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할 거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다 말하리라. 다 말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를 19절에 얘기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1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예요? 죽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한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얼마나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떨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